감사의 기술, 그리스도에 의해 변화된 마음, 진정한 감사는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된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시며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 본 것처럼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해야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하신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구절에서 무엇을 하든지와 다에 주목하라.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감사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경외와 감사와 사랑 안에서 그분께로 이끌리거나 아니면 진리를 막는 교만과 완고함과 냉담한 무관심 속에서 그분에게서 멀어진다. 모든 것에 대해 특히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샘솟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다. 감사하는 마음은 작은 계량컵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 안에 말씀이 풍성하고 믿음이 충만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감사가 가득 넘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내가 감사하는 정도는 내가 과연 스스로 생각하는 만큼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았는지 자문하는 정도와 같아. 감사의 원천이시니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그분을 기초로 우리 인생을 건설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우리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한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다. 감사라는 것은 성경의 명령이지만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순종하기에는 어려운 명령이라는 것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감사하는 마음을 창조하시기 위해 죽으셨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그 사랑이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표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은 확실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나타낸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다. 감사하는 마음은 그 사람이 주님께 마음이 맞춰져 있는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가장 뚜렷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고난과 모든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반면에 감사하지 않는 것은 사람의 애정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하나님이 먼저 사람의 마음 안에서 일하시지 않는 한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히 그리고 진정으로 감사하지 않을 것이다. 감사는 하나님 안에 뿌리박고 있기에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 돌아간다.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런 마음이 생긴 것에 대해 감사라.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서 감사하는 마음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신자의 삶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 중단 없이 계속되는 걸음이기도 하다. 그것은 마치 숨쉬는 것과 같아.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 우리는 그 아기가 숨을 쉬기를 간절히 바란다. 일단 숨을 쉬었다고 해서 숨쉬는 것을 멈추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우리는 좋았어. 숨을 쉬었으니까 이제 숨쉬는 건 잊어버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라고 말하지 않는다.
아니면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아기에게 우리가 어떻게 칭찬하는지 생각해 보라. 우리는 그 시점에서 아기가 걷기를 멈추고 다음 발달 단계로 넘어갈 것을 기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아기가 평생 동안 계속 걷기를 기대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감사는 제자의 성장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걸음으로 결코 포기하면 안 되는 삶의 방식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시작점이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문에 들어간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문에 들어간다면 아마도 감사를 그 문을 여는 열쇠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문에 들어간 후에도 우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 감사한다. 항상 감사하라고 하는 열쇠를 몸에 지닌 채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말이다.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우리는 감사와 함께 첫걸음을 내디딘 다음 아버지께 가는 길을 따라 감사함으로 한 걸음씩 내딛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몽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은 당연하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릴 때 24명의 장로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은 당연하다. 예수님이 떡을 떼시기에 앞서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도 당연하고 제자들을 따로 가르치기에 앞서 감사 기도를 드린 것도 당연하다. 또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감사 기도로 시작하신 것도 당연하다. 예수님은 그 다음에 이어질 보다 중요한 일을 위해 별도로 감사 기도를 드리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감사 기도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첫 단계이자 필수적인 부분이었다. 감사의 마음은 자신의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음을 아는 데서 비롯된다. 그리고 자신의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음을 아는 것은 겸손에 가깝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멀리하심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겸손한 영혼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은 감사하지 않는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화시키시며 우리는 이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겸손은 외부에서 공급되는 것들의 역할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알고 감사를 표현할 방법을 찾는다. 당신은 우리가 즐기는 것 중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다른 사람의 수고를 통해 이루어지는지 알아차린 적이 있는가? 우리 모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빚지고 있다. 당신이 태어날 때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당신의 어머니와 출산을 돕는 사람들은 많은 수고를 했다. 수많은 군인들이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했다. 미국 역사의 초창기에 애국자들은 견실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재산과 명예를 바칠 것을 맹세했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많은 물건들이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데 이 운하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운전 강사들은 아찔한 상황들을 감내하며 초보자들이 운전면허를 딸 수 있도록 돕는다. 경찰관들은 날마다 다른 모든 사람의 안전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치안 유지에 힘쓴다. 소방관들은 잡동사니로 가득 찬 우리의 다락방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다. 수세기 동안 믿음이 충만한 복음 전도자들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잃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해가며 복음을 전했고 그 덕분에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기회가 주어진 만큼 우리는 우리가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감사를 표현함으로써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우리가 빚을 졌지만 오래전에 고인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희생을 알려줄 수도 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 그 이야기를 전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있음을 아는 것은 감사를 낳고 감사의 마음은 우리의 의존 상태를 더 많이 깨닫게 해준다. 이 같은 암과 감사의 선순환은 끝없이 이어지며 기쁨을 낳는다. 다른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데 있어서는 강한 사람들도 예가 아니다. 1950년대 폴 앤더슨은 2840kg의 무게를 들어올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남자로 선정되었다. 그가 8명의 대학 미식 축구 선수들이 앉아있는 테이블을 들어올리고 몇 발짝 걸었을 때 나는 청중석에 앉아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다른 물건들도 들어올려 보였다. 그 후에 그는 약 5,000명의 청중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지 않으시면 저는 한 발짝도 걸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렇듯 강한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만큼 감사는 모든 사람이 지녀야 할 덕목이다. 강하든 약하든 우리 모두는 각자의 힘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빚지고 있는 것이다. 감사의 열매. 감사는 영혼의 행복을 지켜주는 강력한 수호자다. 감사는 예의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감사함을 실천하는 것은 생산적이다. 감사는 감사하지 않았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을 일어나게 한다. 그것이 바로 감사에 대해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다. 감사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다. 감사할 때 당신은 하나님을 더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은 더 많은 영광을 받으시며 당신의 주변 사람들은 당신이 하는 감사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 즐거워하게 된다. 감사하는 것이나 감사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결과는 선택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누구도 하나님이 정하신 기본적인 우주 질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주 질서에는 감사하는 것과 감사하지 않는 것에 관한 역학도 포함된다. 감사에는 우리 영혼의 안녕이 걸려 있다. 존 불륨의 말처럼 감사는 우리 영혼의 건강을 나타내주는 중요한 지표이자 영혼의 행복을 지키는 강력한 수호자인 것이다. 감사는 신자의 변화된 마음밭에서 자라는 가장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이라고 할 수 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매우 간단하지만 더없이 강력하다. 그것은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감사의 열매는 생산적이다. 감사는 전에 없던 무언가를 만들어낸다. 로마의 정치가 키케로는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보다 더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가장 위대한 미덕일 뿐 아니라 다른 모든 미덕의 어버이기도 하다라고 썼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정당화하고자 하는 독선적인 노력을 그만두고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올바른 자리에 감사하면 좋은 습관과 행동 패턴의 발전이 생겨난다. 예를 들어 감사는 우리를 시기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시기하는 동시에 감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감사는 질투나 자기연민, 악의와 같은 다른 유혹에 대해서도 같은 효과를 낸다. 감사에는 결혼이나 식사 같은 일들을 성스럽게 하는 효과가 있다. 바울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하는 자들을 저주하면서 디모데에게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한 것도 그 때문이다. 결혼과 식사의 성스러움은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 알 수 있으며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성스러움을 놓치게 된다. 감사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보다 넓은 영역에서 활동하시게 한다. 앤드루 머리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자.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그분과의 교제를 지속하게 해줄 것이다. 감사는 우리가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해줄 것이다. 감사는 우리의 속사람을 지키는 보초의 역할을 한다. 우리는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깨어있으므로 우리의 영혼을 지킨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함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공급할 수 없는 차원의 양분을 공급한다. 이런 이유로 감사는 선택 사항이 아닌 것이다.